저는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일을 하면은 되게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물론 최근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20년, 30년 혹은 평생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공예배에 다 나오게 되는데 그 공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자면은 새벽 예배 일주일에 6번인데 3번 잡고 주일 예배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금요 예배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정 예배 한 30분씩 해도 한 3시간 정도 되고, 또 목장 예배 무슨 오케이션에 있어서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그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52주 1년이면은 480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4,800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9,600시간을 대략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4,400시간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000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년 한 달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10,000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맨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10,000시간 정도 일할 때에 전문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보통 20년 정도, 30년 정도 이렇게 예배했다면은, 물론 세상의 일들은 하루에 9시간씩, 또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짧지만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1만 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온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전문가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려면, 보좌 앞에 나가려면. 우리 예배의 전문성은 어디 있느냐?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서 앉아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가 돼야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예배의 기준은 어떤 화려한 예배 순서가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고, 잘 연주하고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아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예배 장소에 코지하게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나 건물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인 회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섰느냐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을 판가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려면은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못 드린다면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앉아는 계셨지만은 사실 성공적인 예배는 못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로서 매번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예배자를 지금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는가?
보좌 앞에 나가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보좌에 대한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예배도 보면은 정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참 조금 한 30분 더 갔으면은 제 생각에는 제 기대에는 한 30분만 더 갔으면은 성령의 불이 임할 정도로 물론 그 당시에도 임했지만은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는 성공적인 예배를 판가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통치하였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왕같이 자기도 되고 싶은 그러한 롤 모델로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로 쫓겨났다가 거기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아마 악정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횡포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은 시간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차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오늘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예배 목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동안에도 많이 성전에 들어다녔지만은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가 죽어야만 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시야와 같은 이러한 우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시야 왕같이 두려운 존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시야를 오늘 이제 장사 지내고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즐기고 연락하던 일들이 혹 있다면은 아니면은 예배에 와 있지만은 몸은 와 있지만은 생각은 온 플러싱을 누비고 다니는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우시야가 장사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간절히 부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생활 가운데 쾌락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는 우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포츠의 우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경기에 지금 마음이 뺏겨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 것이 바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더군다나 뉴욕에 사시는 뉴요커들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쁜 것을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하면은 그 바쁜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전문가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가 첫 번째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 천사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았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세상의 날개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날개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왜?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나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추악한 죄인인가,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망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깨달은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이 없다 스스로 자고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죄가 흉악한 것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은 혹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보좌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아주 고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서면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 자체가 이미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초창기 예수 믿을 때에 얼마나 참 누추하였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를 믿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로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고 예배의 전문성을 가지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한 일들, 마주쳤던 사건들, 지나올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은 그것을, 사건들과 사람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제목들을 손가락으로 따져보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가 계속 마치 굴비 엮은 것처럼 줄줄 따라 나올 때도 있지만은, 감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의 누추함을 깨달을 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섭리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고백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랍 하나가 와서 화저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언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언어가 정결해지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주님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이 올바르지 않고 거짓되고 수군되고 속삭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입을 사용할 수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제단 숯불로 화저로 통하여서 입술을 찢었을 때에 이사야가 비로소 언어가 정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성령 체험들 많이 하셨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The phenomenon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그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audible phenomenon, 가청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렸습니다. 뭔가가 들렸어요. 가청적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 visible phenomen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저들이 각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성령 받을 때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Initial Evidenc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의 외적인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안에 교리로 있는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가 있어요. 16 Fundamental Trut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방언이 성령 받을 때 외적인 첫 번째 증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오늘 국악위하에서 여러분 탄생한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때, 특히 오늘같이 금요일같이 시간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마치 스랍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서 그가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이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의탁하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할 때에 성도들이 입술을 붙잡아서 천국 방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들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저지난주에 여러분 켄터키의 그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방언뿐 아닙니다. 인생이 좋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사람은 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인생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예배하시면서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도 바뀌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모여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늘을 만들고, 여러분 그늘이 있으면은 새들이 막 그 그늘 아래 와서 지저귀고 많은 새들이 앉아서 쉽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가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언어가 친절하고 정결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그늘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주신 그 SL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거는 단순히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건데, 이거는 교회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비전으로 우리가 아답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세상에 떼약볕 같은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숨을 데 없는지, 그늘 아래 숨을 데가 없는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여러분 다가올 때에 저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의 말들로, 친절한 말들로 우리가 감싸 안아줄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더 신기한 일은 성도의 입술이 정결해지면은 듣는 귀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고 말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아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면은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앙망하고 마라나타 외치는 성도가 되려면은 찬송할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작게는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넓게는 우리 414 항공모함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예배, 영적 대각성의 부흥, 기름 부으심의 예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목장이 이제 프라미스가 21세기의 부흥의 원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